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교재 17페이지, 성경 교재는 4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학교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이 구약의 마지막 시간을 보는 시간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볼 것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진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는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이미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만큼 예배도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 예배가 혼탁했고 그만큼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 질서가 엉망이었던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엉망이다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독특하고 특출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기는 전심으로 드렸는데 그분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으로 아주 독보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가 세운 겁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까? 헷갈리죠? 구약 공부를 다시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다가 솔로몬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너 대에는 나라를 나누게 하지 않다가 너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게 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그 나라를 나누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너 한번 나라를 다스려 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잘 읽고 이해해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죠. 바로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 무대가 있었는데 그 시험 무대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갑자기 우리가 출세를 한다거나 삶의 형태가 변형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시는 시험이 바로 예배의 시험일 때가 많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북쪽과 남쪽이 국경선을 그어놓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건강한 남자들은 성인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갔는데 남유다의 왕이 포로로 잡아놓고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겁이 난 것이죠. 그것이 겁이 나니까 그때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단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도시고 베델은 북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다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가져다 뒀습니다. 31절을 보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도 갑자기 어디다 데려놓을 수 없으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 옷을 입혀가지고 제사장을 삼은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 입는 것부터 제사장의 성결 예식, 제사장의 위임 예식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나 세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 인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절기도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변형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가 구약에서 공부한 것처럼 세 가지 죄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운 것,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형한 것. 이 세 가지 죄가 여로보암의 죄인데 이건 모두 예배에 관계된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첫 번째 달아보신 시험이 예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만약 그가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결단하고 예배 드릴 사람 가라, 나도 가서 예배 드리겠다 했다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흥하게 됐을지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성공한 사람,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장하시고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사람은 첫 번 시험에서부터 실패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예배로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죄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에게 전승되고 또 전승되어 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예배를 기만하는 행위는 흘러 들어가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전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에 나오죠.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므리가 나중에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도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아합도 왕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이라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지었던 예배에 관련된 세 가지 범죄를 오므리도 그대로 따라 행했더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누굽니까? 아합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유명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를 경홀히 여긴 것 때문에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좋은 전통을 물려줘야 되는데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기만하는 행위가 북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라는 사람에게까지 이제 그 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철저하고 분명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예배의 특징은 여기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한 게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려면 정확하게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원형을 지켜 예배를 드리든지,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배를 비슷하게 한 거예요.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만 내는 예배, 모조품의 예배, 가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흘러가서 나중에 아들, 손자 계속해서 대를 내려가면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예배의 형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예배를 기만한 행위인데, 예배 기만의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예배를 조금의 부분에 오차를 가지게 되면 그 오차가 자녀 때에는 조금 더 벌어지고 그 다음 자녀 때에는 조금 더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손 쓸 수 없을 지경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를 열어주면 둘을 열어주고, 둘을 열면 셋을 열어주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북이스라엘 예배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어져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멸망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남유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교재 17쪽 보니까 남유다 아달랴의 악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달랴가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원래 고향이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에 시집을 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두로와 시돈의 공주로 있다가 북이스라엘에 시집 온 것처럼 아달랴도 남유다에 시집 왔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까? 남유다를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으로 점령하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시집을 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시집 와서 적혀 있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유다 왕실로 시집 왔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모든 왕족들이 다 진멸되도록 해버리고 스스로 일어나서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족들을 다 씨를 말리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명을 살리셨는데 그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아스예요. 이제 막 젖먹이, 이제 태어나서 젖먹이 요아스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를 어디에서 길렀습니까? 성전에서 길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의 씨를 진멸하고 성전 예배를 폐하는 악행을 아달랴가 행했는데, 역대하 20장을 한번 2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교재에 43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몇 년 동안 자랐다고요? 6년 동안 자랐어요. 6년 동안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성전에 숨어서 6년 동안 자랄 동안 들키지 않았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그만큼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성전에 누군가가 출입을 했다면 성전에서 아이 소리가 나는데요, 성전에 누군가가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요 하고 일렀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요아스의 목숨은 아마 온전하지 못했을 텐데, 워낙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 통치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전에 출입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남유다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고 그들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와서 남유다 왕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성전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젖먹이 어린아이 요아스를 길러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러가고 계셨습니다. 왜 성전에서 길렀을까요? 요아스가 성전을 중심으로 자라면서 성전의 냄새도 맡고 성전을 익숙하게 하도록 해서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성전에서 기른 겁니다. 그만큼 성전이 초토화되고 그만큼 성전이 쑥대밭되어 있었던 그런 영적 암울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위대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예배를 즐겨 드렸던 사람입니까? 그 아들 솔로몬도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그런데 솔로몬부터 차츰 타락하더니 북쪽 남쪽 갈라지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 아세라로 도배되어 버리고 남쪽도 이렇게 쑥대밭 됐습니다. 예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정말 한 세대 만에 예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그 다음 세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날 제가 3부 예배 때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여기 강대상이 덜썩덜썩 움직여요. 지진 난 것처럼. 아마 우리 이 찬양대 계신 분들도 함께 느끼실 텐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밑에서 뛰어다녀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밑에 유년부실에서 복도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자기들끼리 잡기놀이하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혼내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숨쉬고 놀이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비전센터에 가면 중등부 아이들이 40-50명이 50명 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2층에 가면 고등부 아이들이 50명 넘게 예배 드려요. 그리고 청년들이 100여 명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 공간에서만 우리 중고청 아이들이 주일날 200명이 넘게 예배 드립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어지럽힌다,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한다, 마음껏 어지럽히고 마음껏 시끄럽게 하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다음 세대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순식간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이 옛날 청년 때 시절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청년 때 힘있고 건강하고 젊었던 시절 순식간에 지나가서 연세 들고 나이 들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생긴다니까요. 지금 우리 노회 안에도,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린 이 안에만 있으니까 몰라서 그런데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슬픈 현실이고 각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부터 정상적으로 세우고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어른들이 공급해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전해 주는 것, 이런 일들을 성인들이, 어른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배갱신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겠느냐?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어쨌든 예배부터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너져 있는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북이스라엘에는 한 사람, 별과 같은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함께 내기를 하죠. 영적 전투 850대 1로 한판 싸움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신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내기를 합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게 중요하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 놓아야 그 위에 제물을 놓을 것 아닙니까?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불을 구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안 드렸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단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엘리야가 하나하나 다시 쌓아서 거기 제물을 버려놓을 수 있도록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데, 북이스라엘 모든 전체 나라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여기 갈멜살 제단뿐만 아니라 모든 제단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 이 제단을 다시 쌓아야 나라가 회복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회복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부터 시작되고, 우리 인생도 나는 어디가 무너져 있지? 우리 인생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안 되는 것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살펴서 그것부터 하나하나 다시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의 불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단은 쌓지 않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돌보지 않고 불만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제단에 불이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불로 임재해 주십시오.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해서 내 인생을 불태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불을 내려줍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찾아서 쌓는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38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문제의 해법은 그러므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충분히 나눈 말씀인데, 엘리야는 한 가지 단점 혹은 약점이 있는데, 엘리야는 혼자 일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단점이자 약한 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혼자 일하는 건 잘하는데 두세 사람이 동역하라고 하면 나는 동역은 죽어도 못하겠다. 차라리 저 사람 못가지 나 혼자 하는 게 낫지. 같이 마음 맞추는 게 더 고되고 더 힘들다. 나는 차라리 혼자 하련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이 일을 했습니다. 사실 예배가 이렇게 한 번의 예배로 그쳐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착각한 게 그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붙어서 내가 한 번 이겨버리고 나면 850명은 단숨에 숨이 죽을 것이고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러면 게임은 한 번에 끝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한 번의 이벤트로 승부 보겠다.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승부 보겠다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 아닙니까? 가인이 한 번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얼굴이 달라지고 붉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받은 아벨을 질투하고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배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교인들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멋진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위로 광고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제대로 된 예배, 정말 잘 준비된 예배, 초단위, 분단위로 쪼개서 예배 콘티를 완벽하게 만든 예배, 좋은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아주 멋진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예배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없습니까? 또 있죠? 수요 예배 없습니까? 금요 예배 또 있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이 예배이지, 850명 한 번에 갈멜산에서 끝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이 단번에 다시 돌아온다? 착각입니다. 안 됐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내가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한 번의 예배로 승부 보겠다?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복된 예배자로 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전 존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걸 끝장내겠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탄이 그걸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 예배가 뭐라고 합니까? 요즘 미국에서는요, 예배를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조명 있죠, 조명, 음향 있죠, 그리고 예배 때 연극도 올리죠, 또 예배 때 목사가 설교도 하죠, 찬양대, 클래식한 찬양도 있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배 안에. 예배를 위한 교회 건축도 이 시대 모든 물질 문명의 이기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드린 예배,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밖에는. 예배는 매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성전에 못 들어가도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매일매일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겁니다. 엘리야가 실패한 예배가 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남유다를 보겠습니다. 예배갱신 남유다. 우시야를 보시면요, 세 명의 왕을 볼 텐데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를 볼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은 우시야를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사실 아달랴가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요아스를 통해서. 그 다음 우시야를 보면, 우시야는 예배로 일어섰다가 예배 잘못 드려 망한 사람이 됐습니다. 볼까요?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았고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고,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동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6절에 보니까요,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성읍을 건축할 만큼 블레셋을 누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도 일어났어요.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킨 위대한 왕으로 섰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성공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니까 당장 어떻게 되냐 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전 분향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본인이 교만해지니까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 겁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가만히 보시지 않죠. 그래서 19절 보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별궁에 격리 수용되어서 산 불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예배로 일어섰다가 예배로 망한 왕이 된 것입니다. 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심적으로 달아보시는 것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중심. 그 다음 히스기야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보면, 히스기야는 사실 흠잡을 게 후일에 가면 있죠. 자기 왕궁에 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긴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성공했을 때 어떤 예배자였느냐 하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가요, 거의 기원전 740 몇 년 뭐 요 정도였거든요. 거의 기원전 720년에서 40년 어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항상 거기서 절하고 섬기던 것이 있었는데 놋뱀이었어요. 모세가 만든 놋뱀. 모세가 만든 놋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광야에서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이미 수백 년 전에 광야에서 만든 그 놋뱀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고 분향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물처럼 내려온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진짜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어서 든 그 진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학자들이 말할 때는 그냥 놋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걸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느우스단이라는 말의 뜻은요, 청동으로 만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청동으로 놋뱀의 형태를 만든 거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이걸 만들어서 이 놋뱀을 본 사람마다 다 살았더라. 그래서 병든 사람들도 와가지고 거기 그거 보고 거기 절하고 거기 엎드렸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계속 만들었고 왕들은 이 전통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감히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이 전통이 무서워가지고 이걸 없앴다가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할까 봐 이걸 감히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까짓 그거 왜 못 없애나, 자기가 왕인데 그거 없애버리면 되지.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왕이 될 때 주변에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그 왕궁 안에 미묘한 역학관계들, 우리가 사극 역사 드라마를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힘없는 왕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왕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냥 부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전통을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전부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신 것들을 방해하는 그 어떤 전통이라도, 그 전통이 어떤 권위든지, 그 전통이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예배에 성공한 것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놋뱀을 더 섬기는 걸 보고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잘한 거죠. 역대 왕들 아무도 못한 것인데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로 가겠습니다. 요시야는 사실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완벽한 왕입니다. 왜 완벽했을까요?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진짜 완벽하려면 성전 건축하고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요시야는 정말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럼 몇 살이란 말이에요? 16살. 16살이면 지금 우리 아들이 16살이에요. 저희 집 아들이. 아이고 참. 근데 이분은 우리 나이로 중학교 3학년 16살 나이에 나라를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16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에게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우상을 그냥 제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4절 끝에 보시면요,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었어요. 이건 아예 흔적조차 없애버려야 된다. 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냥 갖다 버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행위는 백성들에게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 보라고. 신주단지 갖고 와가지고 그거 다 없애는 거 보셨습니까? 옛날 마을에 성황당 다 없애고 신주단지 섬기던 분들 그거 다 끄집어내서 다 없애던 거, 그런 거 없앨 때 과감히 다 박살내야 됩니다. 그냥 나중에 안 볼 때 치울게 그러면 안 돼요. 보는 데서 박살내야 됩니다. 보는 데서.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이분도 우상을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고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발견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4절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그에게 플러스 알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요시아가 하는 것이 처음에는 우상을 빻았고 두 번째는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성전을 재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책이 없었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이전에 악한 왕들이 다 없애고 다 숨겨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숨겨두었던 곳에서 율법책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서기관이 읽어주니까 요시아가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이 율법책에는 이 나라가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어요.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요시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만약 이 말을 우리가 들었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저주받을 거, 어차피 망할 것, 신나게 돈이나 쓰다 죽자, 이런 생각 가졌겠습니까? 요시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해보자. 혹시나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십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아가 일찍 죽은 이유예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고된 대로 남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재앙을 다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걸 보기 전에 평안히 너의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느고가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올라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요시아가 우리 길로 못 갑니다. 우리나라 영토로는 전쟁하러 군대를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하고 무깃도에서 막아섰다가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라가 망하는 걸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일찍 데려가신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선한 왕 요시아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망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습니다.
성전과 왕궁이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왕궁이 먼저입니까? 성전이 먼저입니까? 성전부터 불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구심점은 성전이었다.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이때 왕이 누굽니까? 남유다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빠졌습니다. 눈을 빼버렸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그리고 사슬로 꽁꽁 묶었습니다. 개처럼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죽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13절 보십시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으며, 또 그 밑에 쭉 나와요. 이 모든 것 다 나오는 것이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된 성전에서 보았던 모든 그릇들을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이 한순간에 불타고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은 모두 다 도둑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슴 아파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은, 이걸 직접 눈으로 본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불타고 성전 그릇이 다 도둑맞는 걸 보고 가슴 아파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 건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도둑맞은 걸 가장 가슴 아파하신 겁니다. 믿음을 잃은 것이죠.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전심 어린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예배당 뭐 쓸모 있겠냐? 하나님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왕국 시대는 성전이 불타고 그릇이 다 빼앗기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의 끝인데, 과연 인간 역사의 끝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끝난다고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연도 공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1차 포로가 기원전 몇 년입니까? 남유다가 1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다니엘이 잡혀간 1차 포로가 기원전 605년이에요.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간 것이 기원전 597년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 혹은 7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성경교재 50쪽, 우리 본교재 18쪽입니다. 본교재 18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기원전 572년 바벨론에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본 에스겔. 기원전 572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구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에스겔 4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우리가 사로잡혔다 했을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요, 기원전 597년이거든요. 2차 포로 때. 그러면 597년에서 25년이 지났어요. 기원전이니까 역사가 거꾸로 갈 것 아닙니까, 시간이. 그러면 이때가 572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원전 572년에 에스겔에게 묵시로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가 성전의 조감도를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 성전의 조감도를 에스겔이 막 받아 적어요. 환상 중에, 묵시 중에 보여주시는 걸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받아 적었어요.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된 성전에서 무엇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것이 에스겔 47장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47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물이 처음에는 아주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았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그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죠.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됐습니다. 그 강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서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망했는데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나라는 결국 그 중심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물이 죽어가는 바다도 다시 되살린다. 바다를 살릴 수 있습니까? 바다가 썩고 죽어버리면.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바다까지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가 망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다시 이 성전 조감도를 가지고 포로 귀환해서 돌아가면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으켜라. 예배를 일으키고 성전을 세우고 다시 거기서부터 예배로 다시 시작해라. 너희들이 예배 잘못 드렸다가 망했기 때문에 다시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조감도를 가지고 누가 갑니까? 이제 포로 70년이 끝났어요. 고레스가 칙령을 줍니다. 귀환해라, 돌아가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 조감도를 가지고 돌아가요. 에스라 2장 2절을 보십시오. 에스라 2장 2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교재 51쪽에 있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두 분 나오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두 분이 성전의 조감도,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를 들고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불타버린 성전의 터 위에다가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과 성전을 열심히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 짓는 것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부터 짓는 걸요? 잘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거기 미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이 와서 도와줘요.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도와줘요. 에스라 5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그 안에 뭘 채워야 됩니까? 건물만 있으면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은 누가 와서 채웠습니까?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채웠습니다. 이제 이것이 구약시대 때 예배 전체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했을 때까지를 살펴보면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의 아달랴, 예배를 망친 왕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남유다도 그 여파가 끝까지 갔습니다. 부분 중간중간 엘리야 같은 사람, 우시야, 히스기야, 요아스, 요시야 같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분열왕국 시대는 예배가 완전히 피폐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배드리지 않는 성전은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고 다 빼앗아 버렸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다시 포로 귀환할 때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그곳에 말씀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중요하고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예배를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낼 수 없다.
동역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산지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예배가 오늘 내일 영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겨주시고 첫 번째 달아보시는 것이 예배의 시험이었는데 그는 예배의 시험에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다 망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실한 예배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치는 예배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사라진 성전, 하나님은 불태우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만 예배 드리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그 다음 자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